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또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여러분들이나 전파하는 저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또 궁금한 걸 질문해 주시면은 그동안 마음에 담아뒀던 것이나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포괄적으로 그 내용을 듣고 성경적으로 정확히 답해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문을 해 주시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한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는가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현재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 천국 가는 시대를 다른 말로는 신약 시대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이 이방인의 때는요,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성경 단어가 한 군데 나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21장 24절인데요. 그게 바로 신약시대가 끝나는 끝점이에요. 이게 있어요. 끝점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분하고요, 이 끝점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신약시대가 끝나는 끝점 되는 날부터 추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때와 추수 때를 정확히 알려면은요, 이 신약시대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까지냐가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신약시대를 가리켜서요, 절기상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3월 6일, 이 오순절 시작되는 장절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불이 떨어지는 이날, 절기상 3월 6일 날부터요, 2000년간 끝나는 것이 누가복음 21장 24절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단어까지가 신약시대 이 기간을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데, 이 이방인을 때를 가리켜서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넉달이라고 합니다. 넉달. 이 넉달을 그냥요, 우리가 알고 있는 4개월로 해석했다가 하는 성경 진짜 내버려야 돼요. 절기를 가리켜요. 절기상 3월 6일 오순절 날부터 7월 1일 나팔절까지를 가리켜서 넉달, 이 기간을 2000년이 다는데 이 넉달이라는 단어가 한 군데 딱 나오는데 그 나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지금은 아직은요, 추수 때는 아직 아니에요. 추수 때가 가까워졌지 아직 추수 때가 아닌데 우리가 추수 때 일부 직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 신약시대를 갖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하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혼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바로 믿음으로 받는데 뭘 믿느냐?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신 메시아를 뭐를 믿냐 이거예요. 다른 군데도 많이 나와 있지만은 함축적으로 한 절에 나와 있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를 딴 게 아니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아주 정확히 나와 있는 것도 드뭅니다. 5절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 단어입니다. 여기를요,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믿는 순간에 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역사를 가르쳐서 영혼 구원 받았다 그럽니다.
이 부분을 또 다시 주석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주석이 뭐냐면 해석을 해주는 거야. 우리 알기 쉽게요. 그게 어디냐면 이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사건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13절에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가지고요, 예수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9절과 10절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요한계시록 1장 5절 사건을 믿을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원을 받으려면 정확히 보셔야 돼요. 3단계를 거치셔야 됩니다. 3단계가 뭐냐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계시록 1장 5절 사건을 전할 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너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면은 네가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하는 소리를 듣고 먼저 귀로 듣는 겁니다. 이 귀를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한 것처럼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께서 나의 주시고 예수께서 나의 메시아인 것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가리켜서 에베소서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해놓고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왜? 이유는 네가 행위라고 할까봐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짧은 시간에 드리는 이 신약시대 구원의 역사를 잘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은요,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나의 구원 문제를 확증해 줄 수 있는 아주 지렛대 또 이 잣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요 예수의 피 위에다가 뭘 자꾸만 붙이려고 하는 분들이 목사님들도 많고 성도분들도 많고 지도자들도 많고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럽니다. 특히 마태복음 7장 21절 갖다 성령 구절 대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고 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이나 24장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구원은 이루어 나가라. 아멘? 미래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래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더 열심을 내야 된다. 성결한 삶을 살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했을 때 구원을 그렇게 이루는 것이지 그게 값싼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는요 완전히 잘못된 복음의 소식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피 위에 딴 것 섞는 순간에 섞는다고 합니다. 더하는 순간에 예수 피 모독 사건으로 나옵니다. 선물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만약에요 조건이 있다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라 뇌물 성격이에요. 성격이. 그거를 행위 구원이다 그럽니다. 행위는 상급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게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영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혼의 구원을 행위로 받는 것이에요. 혼의 구원은 상급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분리해서 보지 않고 퉁쳐가지고 그냥 영혼 구원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행위에다 갖다 붙이게 돼 있어요. 큰일 납니다. 만약에 예수 피 위에 다른 거를 대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전하거나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분들은 구원 자체가 없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 있냐면요, 음부에 들어가 있어요. 음부에. 무서운 사건입니다. 성경은 뭐가 없냐면요, 희색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흑아님은 백이에요. 사람의 사는 데는 희색지대가 있어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거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흑아님은 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피 위에 딴 거를 더한다고 하는 순간에 그건 희색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아주 좋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오해할까봐 첫 사건에서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첫 사건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예수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 첫 사건, 예수의 나라 들어가는 1호 입성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한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뭐가 아닌 것을 알게 하려고, 행위가 아닌 것을 보게 하려고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날이요, 언제냐면은 절기상 1월 14일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지금 저녁 때예요. 이제 영혼이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에 우편강도가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하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강도가 한 것이 뭐 있나요? 행위로 뭐 하나님께 바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였냐면 나쁜 짓이나 나쁜 짓 다 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옆에다 이 강도놈을 죽였겠냐고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보기엔 강도도 그냥 강도가 아니라 살인 강도였던 것 같아. 살인 강도. 아주 강도 중에서도 악질범이었단 말이에요. 이자가 뭐를 했어요? 아니, 강도짓 하는 놈이 의로운 행위를 뭐 했겠냐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했겠냐고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냐면은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뭘 믿었냐면 주 예수에 한 거예요. 주 예수라는 단어가 여호와 더하기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라는 뜻, 여호와예요. 여호수아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 더하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인 거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버린 거예요. 예수여 이거야. 뭐 한번 해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또 지금이 어떤 분들 보면 특수구원이라고 그래요. 막 특수구원, 이 사람은 특수구원이라고 해봐요. 왜? 행위를 전하는 분들이 꼭 그래요. 다른 말들은 안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분들은 당연히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하는데, 행위로 한다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분들이 생각에는 이 사람이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만 특수구원 시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을 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엉터리예요. 그렇게 전하는 분 자체가 제가 성경적인 잣대로 봤을 때는 그분 자체가 죽으면 어디가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낙원이 아니라 음부에 들어가 있어요. 음부란 소리 정확히 해버립니다. 여지까지는 약간 조심스럽게 했었어요. 밑으로만 들어간다고 했었어. 그 장소가 바로 음부입니다. 음부. 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성경에는요, 이 믿음의 문제만큼 하나님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십니다. 아멘. 구원의 문제만큼은 엄격한 잣대를 대놔버려요. 행위에 대해서는 희색지대가 있어요. 봐준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구원의 문제만큼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는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낙원을 예수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예수의 나라를 왜 들어가는지 이유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요 오해하게 되면요 엉뚱한 소리들 합니다. 뭐 지금 뭐 죽어서 천국 가보니까 뭐
입신해서 가봤더니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떻게 적고 뭐 띵강띵강하고 뭐 상급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는 죽어서요. 왜 낙원으로 들어가느냐, 예수의 나라 들어가느냐, 이 이유부터 알고서 봐야 돼요. 왜? 이유가 뭐냐면은요, 아버지 나라는 부활해야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부활하기 전까지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예수 안에서 잠잔다, 그런 단어가 있어요. 66권 중에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8절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8절이 안식하고 있는 상태를 거기만 나와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가요 무슨 내막이냐면은, 이거의 앞뒤 문맥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이 없으면은 안 믿다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야. 네? 세상에서 그냥 마음껏 살아보지도 못하고 나쁜 짓도 주님 때문에 좀 참고, 네? 이런 거 한 거 자체가 세상 사람보다도 불쌍한 자라고 그 다음 절에서 나오는데요. 사람이 지금 죽으면은요, 안식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햇소리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의 나라에서, 다른 말로는 낙원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는다 이런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아버지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바로 구약시대 성도들과 똑같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도요,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하고 있다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 날이 바로 언제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은 모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럽니다. 두 번째 부활 때입니다. 의인 부활 때 바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완성돼 가지고 드디어 아버지 나라 들어가면,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기를 가리켜서 백보자 심판 때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 거기서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 품과 예수의 나라인 낙원에 죽어서 안식하고 있는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생명책입니다. 그 자들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을 무슨 구원이라고 하느냐? 영육구원이라고 합니다. 영육구원을 받아서 드디어 부활이 완성돼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로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가서 보고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이 바로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네요. 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상에 우회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바로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이 보좌가 보면은 문자적으로 두 개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구원이 완성된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들어갈, 최종적으로 들어갈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신약시대는 예수 믿고 영구원 받아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서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가지고 안식하고 있다가 언제까지 거기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까지, 즉 요한복음 5장 29절 때까지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때 비로소 영육구원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를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나라는 반드시 죽어서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 있다가 부활 때 육까지 구원받아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영육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몸뚱이를 다시 입히는 게 아니라 이 몸이요, 신령한 몸으로 나온다. 이 몸이요, 헬라어 소마를 쓰고 있어요. 소마. 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을 이해하시려면은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하셔가지고, 부활 우리를 해주셔가지고 구원이 완성시켜버립니다. 이걸 가르쳐서 무슨 구원이라고 하느냐? 둘째 부활, 성경에서는 의인 부활이라고 합니다. 둘째 부활 때 다 죽었던 자들은 성도들의 부활을 의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의인 부활을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천국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공식이 성립됩니다. 영육구원이 이루어져야만이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요,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미지정 상태로 있어요. 이 성도들의 영육구원 받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가요, 이 영혼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21장 가면은 천국을 짓는 재료로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어요. 재료로.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12문짝으로, 12지파는 12문이다 해가지고 문짝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시대 성도들의 모든 구원받는 자들은 12기초석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천년시대 성도들은 성곽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곽. 아멘? 그 세 가지 재료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완성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서 천국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천국을 보여준 걸 보고 와가지고 이거를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농부석, 녹부석, 홍부석, 뭐 사파이아 막 세상의 모든 보석을 다 갖다 붙인 것입니다. 진짜 보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보석이에요. 이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모든 자들을 구원시켜가지고 천국을 이루시는데,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아직 부활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의 나라 낙원에 들어가가지고 안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누가복음 21장 24절까지고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가 뭐냐면요, 죽어서 천국, 죽어서 낙원, 죽어서 예수의 나라 들어가기까지가 신약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끝 지점이 어디냐면은 이방인의 때가 차고 이방인의 죽어서 들어가는 충만한 숫자가 차는 순간에 신약시대는 종결되는데, 그 신약시대 종결되는 바로 종점의 표적이 바로 지금 솔로몬 성전짜리, 오마르 성전짜리, 지금 그 자리가 회복되는 순간에 신약시대도 모든 구원의 역사가 종결되고 추수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우리의 최종적인 기간입니다.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신약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이 동영상 보시는 분은 몇 번 돌려보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깨달아서 또 추수 때 벌어질 일까지도
이걸 기초 삼아가지고 재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